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어째든지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녹은 죽지를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승천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그냥 하늘로 그냥 승천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러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썼지요. 막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막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쫙 해가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는 승천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승천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야, 내가 이제 너 승천해야겠다 하고 이제 너는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래가지고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자꾸 혼돈이 돼요. 엘리야, 엘리사. 한번 해볼까요? 이름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가 죄자입니다. 엘리사, 엘리야는 선생님이세요. 그래 그 선생님에게 야 너는 그 제자를 데려다가 거기다 기름 붓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쭉 하나님 부르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고 다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하고는 소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나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 간다. 나는 이제 선지자의 길을 갑니다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나 없어도 찾지 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데 어느 정도로 따라가냐? 바짝 따라갔습니다. 그냥 뭐 멀찌감치 적당히 이렇게 거리도 따라간 게 아니고 엘리야 그 선생님을 아주 바짝 따라갔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승천해서 올라갈 때가 돼서 그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이리 와, 할렐루야 이리 와, 할렐루야 이리 와. 자꾸 하나님이 옮겨 다니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제자 보고 너는 이제 가. 그랬더니 안 가요. 나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바짝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앞에 있고 뒤에 있겠어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요. 그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이 나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바짝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선생님에게 말을 해요. 선생님이 이제 먼저 물었죠. 야,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있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중간 이후에 엘리사 9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같이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막 구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이제 결과에 가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사 제자가 그 선생님의 그런 영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기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래서 똑같이 해도 그렇잖아요. 말해도 어린 애들도 말을 해도 부모님 마음에 쏙 들게 이쁜 말을 하는 애기도 있고 꼭 하는 집마다 그냥 아주 그냥 한 대 때렸으면 속 시원할 그런 말만 하는 애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듭니다. 언제 좋으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한번 같이 해요. 시작.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오늘 여기 보면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라네. 그래서 성령의 은혜예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마음이 쏙 들어갔어요. 너는 어찌 이렇게 이쁜 말만 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좋아하셔가지고 그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죠. 너 입을 넓게 열어. 그럼 내가 다 채워줄게. 이렇게 하죠. 우리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필요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필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갑절의 은혜, 능력, 축복, 영감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자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따라갑니다.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따라가는 건 생명의 길, 의의 길, 좋은 길, 믿음의 길들입니다. 그렇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이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모든 게 평탄하고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렇게 굴곡이 있다고요. 산도 넘고 물도 건너듯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주님의 길인데 선생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그러면 다 평탄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 이렇게 만납니다.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짜기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그걸 선생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그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런 일들을 쫙 가니까 결과는 무엇으로 오냐? 내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 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기 보면 좀 힘들어도 이렇게 잘해서 그대로 열심히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틀림없이 좋은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아멘.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멘. 다시 계속 해야겠네. 그 아멘 할 때까지 해야겠네. 안 되겠구만. 그래, 이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는데, 조금 어려워요. 거기서 먹을 것도 편치도 않고, 잠자는 것도 편치도 않고, 그래. 이 집은 아주, 마가라는 사람은 좋은 집에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겪지를 못해요. 어려움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집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가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도 있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잘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가세요. 선생님을 이제 닮아가려고 막 노력을 하고 선생님 가까이 따라가면 선생님의 좋은 점도 보이기도 하고 단점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 제자는 선생님의 좋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이 좋은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그를 통해서 뭘 봤냐?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자기 자신을 봤어요. 나라는 게 이런 사람이구나. 나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엄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정권대사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아냐?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발견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엄마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사예요. 제 친구의 친구 목사가 있어요. 김충렬이라는 목사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래요. 그래서 세상에 참 이상한 친구도 있다 그랬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제 친구도 목사인데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 아버지는 연세대학에 옛날에 연세대학 응원단장이었대요. 그 평생 응원단장하면 아주 깃발날리시더만 그래요. 그런데 응원단장인데 그러니까 거기 어울려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또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아들이 응원단장하고 돌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 했어요. 이것도 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제 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사모님이죠. 목사님 사모님. 근데 어머니 보고 이거 좀 받아다 술 좀 받아다 주시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가 또 받아다 줬다네.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어머니의 사랑이 사무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겨울에는 자기 아들을 말이죠. 고무신을 신는데 이 발이 시럽감싸서 아들 방에서 나오기 전에 가슴에다가 신을 넣어가지고 따뜻한 온기가 나오면 얼른 그 발 밑에다 놔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옛날에 생각한 거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 대답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말씀이 얘야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그게 답이에요. 네가 그때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이게 어머니 답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돌아가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의 이런 사랑이구나 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돌아서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고요. 우리도 이웃 간에 사귀고 그래요.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간접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많이 봐야 돼요. 어머니들을 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했어요. 그 이제 가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어요. 자, 돌아다니다가 요단강을 갔어요. 야, 이제 너 요단강 못 건너간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또 따라온다고 야단이네. 그래, 또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선생님이 옷을 벗어가지고 말아갖고는 이렇게 물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에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둘이 제자하고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가자. 하나님이 그를 이제 쫙 불러갑니다. 불러가가지고 다시 이제 제자가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 올라갈 때 선생님이 옷을 주는 거예요. 옷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라가다 옷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님의 옷을 받아가지고 자기 옷은 짝짝 찢어서 없애버리고 선생님의 옷을 입습니다. 선생님 옷. 그래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기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해갖고 이렇게 쭉 이동해 오던 옛날의 시대 모습. 하나님 제대로 알기 전에 그런 모습, 그때 그 시대의 일들, 옛사람의 일들, 예수 믿기 전의 일들을 다 버리는 거죠. 딱 옷을 찢어서 없애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의 은혜의 옷, 하늘에 신령한 거룩한 믿음의 옷으로 선생님의 옷으로 입은 거예요. 그런데 또 요단강을 또 건너야 돼. 돌아와야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걷는데 그때 이제 또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냐? 그러니까 또 요단강 물이 걸려요. 요단강 물은 요 성경에 전부 3번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갈 때,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건너갈 때, 제자가 또 건너올 때 3번 건넜어요. 물 건너는 건 4번이에요. 홍해바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건너는 있어요.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선생님 데리고 야 이리 가자 요리 가자 요리 가자 그치 그러니까 제자는 졸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몇 군데를 갑니다. 몇 군데를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간 데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길갈이라는 것은 돌아간다. 돌아갔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돌아간다. 굴러가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거룩한 곳에서 살면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례를 하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길갈.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그 길갈을 갔다가 그건 뭐냐면 옛날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거기서 죄의 습관도 다 없애고 이제 좋은 습관, 믿음의 굴러를 가지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이제 능력을 입어서 살으라.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옛날 것은 다 굴러 내려가듯이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길갈은 옛날 것 다 떨어지내고 돌려보내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 가더니 이제 또 하나님이야 또 옮기란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베델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옛날에 그렇지요. 야곱이가 집에서 이제 형 이렇게 축복을 가르치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아람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걸 가다가 들판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 돌베개 베고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꿈을 꿨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단을 쌓고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것이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 제단 쌓는 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 그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하나님 아주 좋아하세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예배가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아주 기뻐하셨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이 주간 동안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일들을 회복하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에 가서 갔는데 점점 우리가 믿음 생활이 줄어들어 그걸 이제 그것을 주일날 다시 와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다시 가서 살고 또 다시 와서 회복하고 또 다시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그것이 오래 간다고 이렇게 자꾸 다시 보충하고 주유소 가서 기름 자꾸 넣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자꾸 능력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축복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복의 흐름은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데리고 쫙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 여기서 하나님의 단을 쌓는 일을 잘해라 그런 거예요. 그 배운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사람하고 예배 시간 한 3분의 1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자마자 잘 지냈어? 애들은 어떻게 지냈어? 전화 어떻게 지냈어? 하여튼 무슨 얘기하는가? 저 앞에서 어쩌고 집사님 어쩌고 저런데 하여튼 무슨 얘기하는가 모르지만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한두 번 잘 지냈어? 그러면 인사하고 끝내는 줄 알았더니 계속 얘기해. 그 보니까 주로 오래 믿은 사람들이 하더라고. 권사님들이 주로. 근데 보니까 거기 기억이 하고 있어요. 딱 하고 있어.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 오늘. 그러더라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한단 말이야. 얘기하면 안 되지. 예배자가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안 드리니까 그 축복의 당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 여러분 예배는 저도 가급적이면 반드시 안 드려요. 딴짓 안 찍고. 할 수 있는 대로만 앞을 쳐다보고 딴 생각 안 하고 옆에 사람 얘기 걸어도 이렇게 오고 예배를 다 반드시 드려야 돼. 근데 지냈어? 막 푸른한 은하수 안 오니라고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예배를 옆에 사람이 말 걸어도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 집중하고 지금 은혜 사모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 걸어봐요. 그러면 이거 흐트러지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이 두 번째 데리고 간 것이 그 예배 잘 드리라. 이제 그런 거예요. 옛날 거 돌려보내고 굴러보내고 예배 잘 드리라. 세 번째 여리고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이 있잖아요. 여리고 성. 그 성이 아주 무섭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했어요? 6바퀴를 돌아라. 매일 6바퀴, 엿새 동안 6바퀴 돌아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랬어요.
그 실제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어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함성을 지를 때 장애물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죠. 성령에 함께 하시는 능력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늘어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하세요. 그래 순종할 때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가는데 무슨 마음이 안 들었어요. 전쟁이 어떻게 했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가면 다 전쟁 해가지고 싹 없애고 그러라.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속삭속삭 해가지고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 하나님이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 말 다 들었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네 말이 나에게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귀들 속닥속닥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자고 쏙닥쏙닥 했어. 그 다 순종할 필요 뭐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쏙닥쏙닥 했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야, 너네들이 한 쏙닥거리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갚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야단이 났죠. 그렇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순종하는 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아까 앞에서 말했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얘기입니다. 10절을 보시겠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구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내가 들림 받으면 너한테 그런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이고 그 능력이 함께 할 것이고 안 들림 받으면 뭐 그냥 있는 거지 뭐예요. 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이 가는데 여기 보면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니라. 올라가 버렸어요. 그 제자들만 제자 엘리사만 떨렁 남았어요. 떨렁 남았어요. 그렇게 된 거죠. 떠날 때 능력이 나타날 것을 구했어요. 그랬던데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가 이제 남아서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는 뭐였냐? 앞에 선생님이 계실 때 원했던 그 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9절 중간에 당신의 성령이 거기 있죠? 거기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걸 기도했죠. 혼자 안 앉아가지고 뭐라겠어요. 거기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직분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 선생님하고 막 먹겠어요? 못 먹지 우리말로. 제자가 그때 선생님은 그냥 죽지 않고 올라갔고 자기는 이제 제자가 된 그 상태인데 다 대를 잇는 상태인데 능력이 차이가 있죠. 권위도 차이가 있고 다 있지.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요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게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하나님 능력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도 갑절로 주세요.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바알신, 아세라 묵상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맞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준 사람이요. 생명 걸고 했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세벨이 막 내가 너 엘리야 너 날 죽이기 전에 내가 눈을 못 감겠다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갔죠. 그만큼 생명에 걸고 싸우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선생님의 그런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하는데 일을 또 많이 해야 하잖아요. 많이 해야 해요. 더 큰 일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해. 그래 능력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 기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달라는 걸 우리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해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소서. 시작.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소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어느 날 기도를 안 하고 통 이렇게 하시다가 성령을 많이 소멸했어요. 갑자기 와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렇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해야 그 힘이 유지가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초하룻날 밥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정과동. 1년 내내 그렇게 산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와서 낮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정과동 그런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건 늘 기도해.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도해서 그것을 유지해가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일이요. 만나지도 않고 가서 물이 가서 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했지요. 그랬죠. 얼마나 그다음 놀라운 일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이겨.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치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랬더니 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요. 우리가 여기 골방에 앉아가지고 귀로 쏙닥거리는 말까지 다 알아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왕한테 알려주니까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사람 잡자.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갔는데 전부 달달봉사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돌려보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이 살기 어렵고 참으로 험악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일들이 높아 보이질 않습니다. 낮아 보여요. 별거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 쭉 빠졌어. 그러면 높아가지고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일들, 이 사회를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이 축적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갑절의 영감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함께 하면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넘어가요. 제가 그 육상 경기 대회할 때 보면 높이뛰기 하는 것을 봤어요. 높이뛰기 하는데 그 키 큰 선수들이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이를 건너뛰더라고. 뛰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저 높이가 있는데 똑같은 높이인데 어느 날 거기서 금메달 딴 사람은 거의 그런데 저 높이가 낮아 보이는 거예요. 낮아 보이니까 확 뛰고 넘어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 동메달 따고 예선에서 떨어진 사람 어찌냐? 에이, 왜 이렇게 높대? 다른 때보다 더 높아 보이네? 그럼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운동선수들이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채우시고 엘리사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소서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함께 하실 때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낮아지고 뒤로 빠꾸고 오고 힘드냐?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이 내가 충만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금년에 우리는 10월 달이 됐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요. 이제 벌써 오늘 둘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년을 또 마무리를 잘 질까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저한테 준 거야. 내실을 기여자. 안 해본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요. 내실을 기여자. 이 열매 따는 계절 있잖아요. 그래, 내실을 기여자. 어떻게 내실을 기여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뭘 주냐? 첫 번째, 5가지를 접붙였어요. 첫 번째, 예배를 잘 참석하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예배를 잘 참석하자는 말은 어떤 예배를 말하냐? 그냥 예배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요.
오전에 이렇게 오는 예배는 잘 참석 대부분 하더라고. 오전 예배 안 나오면 주일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대고 있어. 그런데 어느 예배냐? 찬양 예배는 통 안 와. 그래서 이것은 뭐냐? 찬양 예배를 출석을 잘하자. 여기 주부에 오늘 여기 났어요. 여기 5가지 보세요. 그래서 찬양 예배를 잘 써요. 찬양 예배를 출석부를 두었어요. 자, 출석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에서 출석부 명단 딱 해가지고 이제 출석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출석부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예배를 이제 2주일 했어요. 오늘 3번째 주일. 오늘 저녁 안 나오시면 또 동그라미요. 그런데 그때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이분은 찬양 예배 틀림없이 나오는데 여기다 뭘 써서 이름을 써가지고 체크할 출석 이렇게 부을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틀림없이 잘 나오는 사람은 그 이름 다 뺐어요. 그 악성의 사람들이 조금 미안하지만 하여튼 좋은 사람은 이름 다 빠졌고 그 별로 이제 좀 기질이 있는 사람만 거기 이름이 쭉 써졌어요. 석장이요. 석장. 권사님들이 반절 빠지더만 권사 이름 가진 분 그 다천까지 그런 사람들은 다 이름이 들었어요. 집사님이라도 틀림없이 이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 틀림없이 나오니까 그 사람은 이름 다 뺐어요. 내 이름 빠졌을까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 빠진 사람도 있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했다고요. 그래서 그 예배 찬양 예배 옆에 분한테 오늘 저녁 찬양 예배 꼭 합시다. 한번 해요. 옆에 분한테 하셔야 돼요. 시작. 오늘 찬양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찬양 예배 그래서 출석 부르니까 출석 불러. 그러면 그 이름을 잘 나온 사람은 이름 빼버리지. 왜? 잘 나오는데 못 쓰겠어.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새벽기도에 참석을 잘하자. 새벽기도. 지금 요 근래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아빠 엄마는 날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얼마나 그 학생이 다급하면 부모님한테 기도도 않냐고 말했을까? 자녀를 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번에 지금 우리 교회에 54명. 보통 학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축복을 줬어요. 중학생은 60명이에요. 114명이 있는데 그 엄마 아빠들 다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자빠져 자는가 누워서 철회하는가 모르겠어. 그렇죠. 누워서 철회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지. 오직은 자녀가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까. 나 그 말을 듣고요. 참 이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늘 생각하고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에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이거 아시잖아요? 한번 해봐요. 같이 해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시작!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자 건축을 잘하자. 구자 건축을 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내시를 기하자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항존직 분자들, 중직자들이 구자 건축을 해야 하는데 거기 3층에 가면 이름이 다 써 붙었어요.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37명이에요. 이름 싹 썼어요. 37명. 한 번, 37명 외에 한 번 낸 사람, 2번 낸 사람, 3번 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빨리 마무리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그래가죠. 여러분,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빨리 하셔야 돼요. 연세교회 만자 중에 사람이 다 쳐다봐. 그러니까 네 번째 우리 교회 이번 2달 전에 성구 암송 카드를 47구절짜리를 줬어요. 전에는 53구절 줬어요. 이번에 47절.
그럼 다 합하면 109절이에요. 연세교회 성도는 109절을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연세교회 성도들 109절을 외우는데 저도 이걸 늘 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다니는데 그때 어느 날 우연히 정신과 의사인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장로님, 그 말이죠. 누가 70세가 넘어져서 기억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약이 있다는데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그 치매 안 걸리게 하는 약이에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나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걸 주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우리 이렇게 성경 그럼 목사님은 절대 치매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치매 아니에요. 치매자는 전날 배웠는데 치매자는 어떤 사람이 치매자냐? 자기가 치매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치매자랍니다. 그러니까 나 잠깐 있어. 그건 건망증이지. 잊어버리는 건 그건 건망증이고, 치매는 내가 치매 걸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른대요. 그게 모르는 사람이 그게 치매자라는 거예요. 치매 내가 걸렸나 봐. 치매 걸렸나 봐. 그렇게 아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하는 말이 그걸 막 외우고 그러면요, 이 치매가 안 걸리게 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오래적부터 연세교회 성도들을 치매 안 걸리게 하려고 이 목사가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외우고 했는데 내가 진짜 잘했구나. 하나님한테 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암송을 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믿는 사람이 성구 암송 아니면 여러분 영어 단어를 외워요, 일본어 단어를 외워요, 중국어 단어를 외워요. 뭐 외워요? 외우기는 아무것도 외우는 게 없잖아요. 이제 집안에 테레비 메시아가 연속곡 메시아가 그것만 외우지 다른 거 외우냐고. 안 외우잖아요.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를 쓰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성구 암송을 잘 외워야 돼요. 이거 외우면 우리 머리를 봐요.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요새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 치매 안 걸리게 하는 이 치료 시간을 이제 한 3, 4분씩 꼭 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고맙다. 고맙다고 해야 돼. 그런데 음료수 하나 안 사오더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꼭 해.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막 회전시키느라고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서 있는 차 번호를 더하기라는데 더하기 곱하기 빼기 막 이런 건데요. 자기 머리를 회전시키느라고. 연세교회 성도들은 뭐하냐?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구 암송을 해가지고 이 치매를 고쳐야 된다. 그런 거 안 걸리게 예방을 하는 거예요. 나 잘하잖아요? 좋은 일하는 거예요. 40살 넘어봐요. 자꾸 잊어버리고 요 목사님 안 외워져요. 안 외운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외우면 발전해요. 발전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암송을 잘하시면 생명의 양식을 외우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됐어요. 세 사람 전하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전하는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전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해야. 우리는 전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최소한지 5가지. 자, 못 외우면 이거 보고 하세요. 주보 보시고 하세요. 5가지. 2번 해보겠어요. 시작. 찬양 예배 출석을 잘하자. 그리고 찬양 예배입니다. 딴 예배 아니요. 찬양 예배 참석을 잘하자. 시작. 찬양 예배 참석을 잘하자. 새벽 기도 참석을 잘하자. 또 뭐요? 부자간 죽음을 마무리 짓자. 자, 4번째. 성구 암송을 잘하자. 세 사람 이상 전도하자. 세 사람 전도하자. 자, 다시 해요. 시작. 새벽 기도 찬양 예배 참석을 잘하자. 새벽 예배 참석 잘하자. 부자건 구속은 마무리 짓자. 성구 암송을 잘하자. 이것도 자꾸 외운이라고 머리를 써야 된다고. 이것도 치매 예방이요. 그래서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쉽게 하십니다. 쉽게 주세요. 응답 주세요. 쉽게 응답 주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쉽게 얻었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에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귀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성도들이 돼서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하고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